하랍계 민수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체 UBF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민수기를 나가자고 하니까 어떤 스텝 사모가 도대체 민수기를 왜 공부하는 거예요? 분노를 담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다 통독해 본 분이라면 아마 그런 고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태복음 1장을 읽는 느낌이 왔다. 1장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쫙 계속이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읽어보면은 지파, 족장의 이름, 또 숫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족장, 이름과 숫자가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1장에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에 가면 또 나열하고요. 또 뒤에 26장 가면 또 그게 쫙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1장, 2장의 숫자는 9세대의 숫자를 말하고 이제 9세대가 중간에 다 죽죠. 그리고 신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자랍니다. 26장의 기록은 신세대의 숫자인데 숫자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헬라어 번역판에서 민수기를 아리드모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명명한 이유입니다.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계수이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20세 이상으로서 병들거나 허약한 자, 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막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켰습니다. 또 막 탈출해서 나오는데 바로가 막 뒤늦게 정신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구원과 출애굽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또한 그렇게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또 지진으로 가나안을 싹 쓸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인원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아주 길게 읽은 이유입니다. 1장을 지파별로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계수해 보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종이도 아끼고 우리 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다 기록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일일이 빠짐없이 체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누구네 집 아들도 싸울 만한 나이가 되었네?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면 내 아들은 안 돼요! 하는 엄마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경험 삼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참혹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평생 눈치 보며 벽돌이나 구우며 잡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또 목을 베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평생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입에 탁 떠먹여주는 그런 공짜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해서 축복을 얻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싸움이 있어야 연단이 있고 믿음을 배우고 경건한 백성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싸움 없이 거저먹기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풍성히 사랑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시절의 내면과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음란하게 살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음란하게 살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 근생 가지고 살던 그대로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악한 가나안 민족에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은 음란과 탐욕으로 오염된 자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민수기는 싸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축복을 쟁취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의 여정은 싸울 만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싸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원망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목자님,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취업을 시켜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목자가 그 형제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서 왜 그리 수많은 시간들을 정욕으로 허비하는 것입니까? 몇 번 기도했으니 도움을 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싸울 만한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인간의 본성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부딪히는 것보다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위기 앞에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비겁해지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싸울 수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영적인 싸움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로 선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목자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자신에게 무지한 양의 내면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하도록 도우려면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깨어 살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는 용기를 갖고 말씀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아 오랜 시간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같이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로 살기 위해서는 때마다 자기 부인과 하늘의 위로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은 양뿐만 아니라 목자까지도 성장케 합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나 연약함이 드러나여 회개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성장케 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싸우면서 목자 자신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메마른 땅, 막 태양이 장렬하고 가도 물이 나오지 않고 밤이 되면 막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독사와 정갈, 굶주림의 목마름의 위기가 늘 찾아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 보면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너무도 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 속 깊은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속에 서 있는 것들이 위기가 오면은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연약함, 불신, 교만, 정욕, 탐욕, 배은망덕 다 드러나고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러면서 율법을 배웁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의 땅이면서 한편으로는 연단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수기를 또 다른 이름 베미드 바라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상처와 수치를 겪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만납니다. 그때 때려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서 싸울 만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가 모여서 점점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승리는커녕 손에만 가득 안는 여정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들, 자녀들에게 구원과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민수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모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와 성수한국을 위한 선교 전쟁을 벌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들은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지원하고 동역자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우리 또한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병참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참이란 군수 지원을 말합니다. 얼마나 적재적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때마다 기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감당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산국도 그러합니다. 그동안 우리 UF는 사모들이 선교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사모들이 칼을 뽑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형제 목자들의 외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함께 어울리고 형과 동생이 되어주는 청년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복음 역사가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싸움인 이유입니다. 선교 전쟁도 그러하고 내적 성숙의 싸움도 한 개인의 싸움이면서 아울러 교회 전체의 싸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싸울 만한 사람들, 싸울 만한 교회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싸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관찰해 보면 1절부터 46절까지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고 그 47절부터 54절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2장에서 4장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2장에서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고 3장, 4장에서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각각은 싸움에 나갈 준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이 군대 자부심, 군 부심이 있습니다. 군생활 경험자들부터 유격 훈련, 행군, 또 사격 훈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훈련을 견뎠지? 이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은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이 약간 뻥 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한 같은 현역 출신이라도 최전방에서 근무했다는 최전방 부심 혹은 해병대 부심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후방 지역 부산에서 현역 생활했던 저는 군 생활의 가장 큰 고통을 속박과 긴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상급자들과 매일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또 주어진 복장, 주어진 밥, 주어진 업무와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뛰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로 얼차려 받고 쪼임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군 생활의 고통이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타임 목자 생활을 견디는 동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빚어지는 것 또한 그러한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장에서 말씀하는 진영 배치에 담긴 의미가 그러합니다. 이 장은 1장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계수와 함께 진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이제 시므온과 갓이 있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셀 지파와 또 납달리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와 사방 1km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글로는 간단히 나왔지만 얼마나 큰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이 큰 진영을 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치다 보면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에는 물이 풍성한데 서쪽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북쪽에는 뱀이 득실거리는데 남쪽에는 평탄한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치를 딱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념과 지파와 종족의 깃발을 만들어서 그 아래 모여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좋건 싫건 자기들의 소속된 가문과 종족과 지파를 지키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받은 훈련입니다. 헌신은 절제와 온유와 인내와 용기 같은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르심에 헌신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좋아하는데 헌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건강식을 좋아하면서도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소속감을 갖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고난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시험에 넘어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에서 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준비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강건한 그리스도로 군사로 빚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3장 4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TV 토론에 참석하여 이슈가 되었는데, 대통령은 왕과는 차원이 다르죠. 대통령은 그냥 5년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게 불가하지만 왕은 나라와 백성의 주인입니다. 왕이 내놓으라 명령하면 땅도 바쳐야 되고 아들이나 딸도 바쳐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깝치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면 왕은 군대 한가운데 위치하여 군사들을 지휘합니다. 3장을 보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레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승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앗 자손은 법궤를 비롯한 성막 안의 기구들을, 게르손 자손은 휘장을 중심한 천을, 무라리 자손은 기둥들과 널판들을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행진이 멈추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칼을 들고 성막을 지키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막 주변에 다가오면 쥐고아를 막론하고 갑차없이 목을 베었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 나답과 아비후 차남인데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자인데도 제단불 하나 잘못 드렸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왕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시작으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영광에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경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 사건의 대부분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행군하는 길의 상태가 불량해지면 두 손 꿇고 무릎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주여, 풀처럼 시들어가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죄가 하늘보다 높아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다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간절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나운 눈을 치켜뜨고 돌을 들고 달려가서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의 소중한 목숨,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이제 어떡할 거냐? 하면서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 목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실패와 수치를 겪고 겨우 회개하여 심판을 면합니다. 레인의 존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레인들은 거룩, 일반 백성들은 오염, 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일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메시지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의 통로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왜 저 사람들만 성막을 지키는 것인가요? 왜 저 사람들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봉사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쳐야 됩니까?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아빠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맞이를 대신해서 저분들이 저기서 수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장자들이 구원받고 살아났으니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자들을 불러 성막을 지키도록 할 수 없으니 대신 레인들로 성막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레인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레인들의 봉사는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봉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인은 내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레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레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며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죽음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들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하는 거룩을 향한 싸움은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레인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누구나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그 사람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메시지로 영접이 된다면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그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왕으로 임재하실 것이며 당신의 뜻과 소망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광야처럼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감으로써 민수기 말씀이 빛으로 와닿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